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7절 말씀을 가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을 받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사실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셨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복 받는 걸 목적으로 하면 이 기복주의가 되기 쉽습니다. 또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만 자꾸 뭔가를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신앙 중심이 되면 이 행위 중심이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럼 신앙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느끼며 풍성하게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그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되겠죠. 하나님 찬양하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섬김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순종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향한 열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수고하고 열심히 성전 건축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별다른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의심이 그들 마음속에 막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들의 열정이 다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바뀌었습니다. 11조도 제대로 안 하고 예배도 엉망진창으로 드리고 이걸 막 책망을 하는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그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다. 말라기서 읽어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오래전에 같은 교회 섬겼는데 이분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했는데 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 자신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별로 자신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고 자꾸 가정에 문제가 자꾸 터지지 않습니까? 문제가 계속 터지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자꾸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깨닫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구원의 복을 설명하고 또 그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이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은혜 받기 전의 모습을 너희들이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아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첫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에베소 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것은 과거 은혜 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 본질을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 인간은 한마디로 영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말의 뜻은 정로에서 떨어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탈선입니다. 탈선음이. 그리고 죄는 문자적으로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관역, 맞춰야 될 관역이 있습니다. 관역. 이 제시한, 하나님 제시한 목표가 있어요. 그것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무엇으로부터 탈선하고 어떤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입니까?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탈선하는 것이 허물이에요. 허물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못 산 모든 삶이 허물입니다. 뭐 특별한 것만 허물에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산 거 다 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회 기도할 때 다 이런 걸 다 해야 됩니다. 뭐 특별한 것만 이건 뭐 허물에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한 간역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살아라 딱 목표를 제시해줘. 그 목표를 딱 맞았는데 못 맞춘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죄. 이게 말씀에 제시한 목표 어긋난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막 교육이 발달하고 뭐 상담하고 해도 사람이 잘 선하게 변화되게 되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점점 범죄가 많아지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은혜 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세상 풍조와 공중 근세 잡은 자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성령. 그런데 죄로 죽고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뭐냐면 이런 걸 선한 것을 못 따라 살지 않고 세상 풍조, 공중 근세 잡은 자,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행동 양식입니다. 세상 풍조라는 것은 죄로 타락한 세상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치관, 사상, 행동 등이 다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진화론, 공산주의, 물질주의, 잘못된 성문화, 동성애 옹호, 포스트 모더니즘, 제사의식, 주술, 외모 우선주의, 개인주의 등 모두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세상 풍조를 학교나 국가에서 이것이 마치 진리가 되는 것이 옹호하고 가르칩니다. 방송에서도 이런 것을 막 옹호합니다. 이런 풍조를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왕따가 돼요.
이런 방송에 나온 거 이거 다 따라하면 안 됩니다. 연예인들 다 따라하면 안 돼요. 뉴스라고 그거 다 맞는 거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그걸 대조를 해봐야 돼. 이 맞나 틀리나.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그거 맞다고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맨날 유튜브 보고 그게 맞다고 그거 쫓아가지고 그걸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것이죠.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는 여기 누구를 말하냐? 마귀, 사탄 말합니다. 마귀나 사탄은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악한 영들, 그의 수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마귀 사탄은 세상 풍조의 배후에서 은밀하게 조정하여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따라가도록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1992년 신상은 씨가 지은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이 책이 당시 한국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책에는 1960년대 미국 히피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영화, 음악, 저술 등의 대중문화가 아주 은밀하게 사단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들을 많이 제시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화라는 미명하에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 문화 배후에. 배후에는 항상 보면 이 잘못된 문화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그 문화를 막 융성하게 합니다. 일으킵니다. 연예인을 우상시하고 그들의 외모를 우상시하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될 수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엔 부인이 제가 알기로는 트로트 가수가 돼. 트로트 가수에게 완전 빠져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선물을 사준다고 하더라고. 엄청나게 비싼 선물을. 그래서 가정이 파탄 날 지경이 돼. 남편이 남편 말도 안 듣고 찬송에는 눈물이 안 나오고 트로트만 부르면 하루 종일 부르면 눈물 나오고 목사님은 선물 줄 생각도 안 하고 막 트로트 가수를 막 이런 사람 쫓아다니면서 막 그것도 막 명품 막 어마어마하게 비싼.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혹시 그런 분이 혹 있는지 안 있는지는 없다고 내가 믿지만은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믿을 사람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 따라가면. 그 다음에 또 이 구원받기 전 인간의 모습은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인간의 육체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돈 욕심, 성욕, 편안한 욕심. 그런데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굉장히 편하게 느껴져요. 왜 그런지 압니까? 여기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냐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지. 내 마음이 원하는데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항상 우리의 육체에는 편안한 걸 추구하고 넓은 길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보세요. 하나님 좁은 길 가라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육체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그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이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길을 가다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아무 열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간 것입니다.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욕심은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내 안에 우상이 굉장히 큽니다. 신상 만들어 놓고 막 이것만 우상을 생각하지만 이 진짜 큰 우상은 이 안에 있어요. 내 욕심,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원하는 이 욕심인데 이거 여러분 따라가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의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과 관계를 통해 많은 도움과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합니까? 복 받기 원하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십시오. 하나님 관계는 바르지 않는데 복 안 옵니다. 아무리 복 달라고 해봐도 복은 절대 안 옵니다. 근데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뭐 크게 복 달라고 안 해도 복이 그냥 옵니다. 복은 와야 돼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대상입니다.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관계가 확실히 변했어요. 신분이 변했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묻지 마라, 다친다. 흔히 이제 그런 말도 쓰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자꾸 과거를 들추어내요. 에베소 성도들이 과거를 들추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린 채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깨구리는 올챙이 시절을 기억해야 되며 그래 겸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늘 한 번씩 돌아봐야 됩니다. 너무 많이 돌아볼 필요는 없지만 한 번씩 돌아보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그렇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찬송가 301장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명곡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일 겁니다. 305장입니까? 예, 305장이죠, 그죠? 예. 이 찬송을 작시한 분은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이 노예상입니다. 노예상. 근데 이분이 이제 회개하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은 평생 동안 목사의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상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들을 파는 죄인이었던 저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예복을 입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뭐냐면 지난날에 우리가 비참했던 나의 모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비참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많이 주셨는데 다 개구리 올챙이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뭐 모든 게 잘 된 것처럼 여러분 기고만장하면 그 어떻게 신앙생활이 똑바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한 번씩 들춰냅니다. 네가 이런 사람이었다. 겸손하고 하나님 크신 은혜를 사랑을 깨달아 느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이런 비참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또 이 본질이 죽었습니다. 세상 풍습과 마귀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행동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고 진노의 대상이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진 소망 없는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을 땅으로 보면 완전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어떤 씨가 자랄 수 없는, 생명이 싹들 수 없는, 무언가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황무지 같은 모습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황무지라도 계속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자꾸 내리면 결국 옥토가 되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땅으로 바뀝니다. 이 황무지 같은 비참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사랑의 담비가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내린 단비는 큰 사랑의 단비입니다. 큰 사랑.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참하고 소망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져야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야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인간을 향한 태도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지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긍휼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다.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 긍휼이 풍성하다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고 헬라어로는 엘레오스입니다. 자비, 인자, 긍휼, 불쌍히 여김 등으로 번역합니다. 긍휼이란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 대하여 느끼는 동정심이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비정상적인 상태가 된 인간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동정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을 뜻하는 또 다른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것은 라함인데 이는 레헴에서 나온 단어인데 레헴은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아기를 뱃속에서 잉태한 어머니가 자신의 태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자, 내 배에서 아이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아이가 때로는 정상적이 아닌 아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이 아닌 아이. 그래도 엄마는 그 아이를 끝까지 돌보고 사랑합니다. 이 긍휼이에요. 안 버립니다. 무조건적이에요. 자기 자식이 아무리 잘못돼도 그래 부모는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 사실. 부모도 애를 먹이는 부모 있어요. 부모는 어차피 빨리 죽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죽으면 끝이니까. 자식이 애를 먹이면 이는 부모 죽을 때까지 그냥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이 애를 먹이는 이게 최고 가장 힘든 거예요, 사실. 버릴 수도 없어요, 부모가. 그래 자녀를 위해 기도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못 버립니다, 못 버려요. 뻔히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돈 있으면 자식이 내놔라 그러면 안 내놓을 부모가 없어요. 그냥 내가 죽는다 그러는데 어떤 자식은 막 칼로 가고 엄마 앞에 막 탁 꽂고 막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죽는다고 아버지 무덤에 가고 아빠 가서 내 죽는다고 막 돈 내놔라. 안 내놓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막 속이 썩어 들어가다는 거예요. 저 싫어합니다. 부모가 돈 많은 거 다 빼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긍휼이 그렇습니다. 죄인인 인간을 못 버리는 거예요. 완전 망가졌는데 확 버리면 되는데 막 싹 지옥에 썰어버리면 뭐 깨끗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인인 인간을 용서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미운짓해도 결국 못 버리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긍휼과 용서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입니까? 긍휼이 있어야 돼요. 용서가 있어야 돼요. 긍휼 용서가 없으면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사랑이에요. 긍휼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과 사람에부터 긍휼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복에 보면 8가지 복 중에 하나가 긍휼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어느 장로님이 병으로 진짜 고생하면서 마지막에 돌아가셨는데 나름 은사가 있고 기도를 많이 한 분이 이 장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주시는 어떤 그런 감동이 이 장로님이 긍휼이 없었다는 게 긍휼이. 옳고 그러면 잘하네요. 참 바르게 참 잘하는데 긍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옳고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차원을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긍휼이 있어야 돼요. 긍휼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참 고생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고생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많은 그 사랑은 죄와 허물로 진노의 대상인 인간에 대한 용서의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주기보다는 먼저 긍휼이 먼저입니다. 긍휼이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내게 아끼지 않고 내주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면 이건 형식적으로밖에 안 줘요. 그냥 엿장수 맛배기 주듯이 맛배기 알지요? 그밖에 안 줘요. 주는 것이 문제가요. 긍휼이 먼저입니다. 긍휼이 있으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것도 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사랑이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 주면 이게 뭔가가 이상해요. 아무것도 아니다겠죠. 사랑이 없이 하는 거는 내 몸을 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 결국 예수님 믿고 죄에서 용서받고 죄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죄에서 건짐을 받는 걸 말해요. 그 죄사함 구원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호의, 친절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이라면 은혜는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더 우선적인 것은 사랑이고 그 다음에 사랑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공로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로 인간에게 구원을 주고 죄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에베소 2장 5절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고 바라보고 찬양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만으로 우리를 대했다면 우리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안 버렸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 슬럼프에 빠진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꽉 들어오는 순간에 다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미움도 다 없어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미움과 사람에 대한 관계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인간 세상 이거 하나님의 사랑에 쓰나미가 몰려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느끼게 만드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5장 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냥 사랑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못 버려가지고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걸 늘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자식의 목숨입니다. 그것도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여러분 인간을 사랑해서 죽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 그런 사랑을 나에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큰 사랑을 줬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이 좀 물질 좀 안 주시고 뭐 조금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뭐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고 뭐 세상 복 조금 안 주신다고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신앙이 막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이렇게 사랑했다고 확정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형제와 자매가 사귀는데 수련회 갔는데 자매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자매와 사귀는 형제가 그 자매를 구한 것이 아니고 다른 형제가 이 자매를 구했습니다.
그 후 자매는 사귀던 형제와 헤어지고 자신을 구해준 형제와 결혼을 했답니다. 실제 대구에서 일어난,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매는 자신을 사랑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 사람을 택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나를 살렸다면 그 사람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다 모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이 찬양이 부르면 가슴이 막 싱큼싱큼 울려야 돼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느끼려고 하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후에 변화된 우리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첫째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죠.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때에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자, 5절, 에베소 2장 5절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하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딱 하나가 돼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은 것으로 하나님 간주하고, 예수의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한 것으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갈 때 우리도 올라가고, 예수님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릴 때 우리도 함께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통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당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죠.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고 하나님 자녀로 왕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육적인 것이 좀 부족하다고 우리가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근심하면 되겠습니까? 왕이신 우리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왜 안 주시겠습니까? 욕심을 따라 구할 때는 안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위해 구하면 반드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걱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세상 풍조 따르지 않고 사단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죽은 영혼 살리고 하나님 관계 해결하고 우리 현실적인 삶도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7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왜 그렇게 하나님이 큰 사랑과 은혜를 주신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좀 세상 가운데에게 나타내라는 게, 나타내라, 드러내라, 전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신 목적입니다. 사랑하신 목적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드러내고 나타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머물지 말고 너희들이 통로가 되어서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고 전달해서 그 사람들도 은혜 받도록 만들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신 목적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묻어놓으면 안 됩니다. 이걸 전도라고 합니다. 입으로 선포하고 삶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 안 하면 못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했습니다. 이 인간의 지혜는 대단합니다. 이 지혜로 많은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발명합니다. 그러나 절대 깨달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구원의 도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전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쓰실까요? 저는 스스로 지혜 있는 자들이 아닌 어린아이 같이 미련하게 보이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 저는 이 방법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스스로 지혜롭고 설기 있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숨기십니다. 이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어린 아이들 같이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실 솔직하게 하나님이 천사를 한 두 분만 이 땅에 보내가지고 6날개를 저으면서 대한민국에 한 1시간쯤 유세하고 빠르지 않겠습니까? 천사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빨리 믿으라. 그리고 미국 날아가서 1시간 또 유세하고 전파하고 유럽 가서 또 1시간 한 3시간 전파하면 요즘 유튜브 발달돼가지고 사람들 스마트폰 다 찍어가지고 유튜브 올려버리면 3일 안에 전 세계 사람들 예수는 다 믿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 쓰지 않고 VIP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막 기도를 막 죽도록 하고 그래 초청합니다.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래 또 다 안 믿어요. 그중에 또 소수 사람들만 겨우 믿고 그래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힘들고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걸 기뻐하셨어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주기로 기뻐하셨습니다. 이걸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주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놓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이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사랑과 은혜를 준 이유는 이걸 좀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은혜를 좀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또 이종환 목사님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고신 전국 여전도에 전국 1등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1등하는 그 집사님이 10년간 전도비를 2억 썼답니다. 2억. 한 달에 150만 원 전도비 쓴답니다. 전도비만 150만 원 쓴답니다.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랍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막 하면 몇십 명 단위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도 막 200명씩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선포하고 나타내고 시간과 물질을 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으십시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먼저 은혜 받기 전에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늘 기억하십시오.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마귀와 세상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서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이때를 기억하면서 겸손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런 절망적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은혜를 내게 임했습니다. 그 사랑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입니다. 용서가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확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넓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죄와 허물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왕노릇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 이제 우리는 은혜를 나타내고 선포하고 드러내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 받지 말고 이기적인 신앙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받아서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받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